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영원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울부짖으며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탄식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셨던 결국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숭배 혼합 종교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어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치면 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걸 모를 때입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며, 만약 우리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처럼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결국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숭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1년 된 수량이.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1000마리도 넘는 수량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제사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며 이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가 커지고 그 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3가지로 얘기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은 많은 이익이 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때 아주 유명했던, 물론 지금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 문제 앞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승준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교회에서는 그 청년을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렀고 간증 집회에 많이 초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 집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가수 활동을 그만두면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힘든 해병대에 자원하겠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군대 안 가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가 미국 가서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가 병역 신체 검사를 받고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요원으로 분류되고 나자마자 면제될 줄 알았는데 면제 안 되고 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화를 풀지 못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그동안에 유승진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유명인이 되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청년인지 유승준처럼만 하나님을 믿어라. 열을 올려서 홍보를 하며 이렇게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기독교인이 잘 알아야 되는 마음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말로나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성장, 홍보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덮는구나. 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한국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어떤 교회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죄가 없어도 죄 있다라고 만드는 사회,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행동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벌이 너무 과하지 않는 것이 참 정의일 것입니다. 그 벌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도 없이 회개도 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그 일이 없던 것처럼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죠. 교회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우리는 정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설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 당연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고쳐야 할 부분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 고쳐야 할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정의로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친절함, 친근함, 온유함, 자비로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인자를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친절해야 합니다. 자비로워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의를 지킨다는 면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것처럼 일방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인자를 잃지 않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스스로 피 흘리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죄인을 향해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고뇌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에서는 심판을 말하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중인격자라고. 그러나 그 모습이 다 있어야 돼. 잘못된 것을 온전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있는 모습은 죄인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맞게 꾸짖고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해서 일어난 소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상관없고 저 녀석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8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 인자한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하고, 나는 결국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좁은 길로, 때로는 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다가올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아마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날 거다.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구겠나? 교회에서 축복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잘 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초대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마 남는 사람 몇 안 될 거라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돈 버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목사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날 거다 얘기하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겠죠. 믿음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 말은, 여러분 지금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은 기쁨이 아닌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다시 생각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어지는 이야기임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